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40쪽입니다. 구약성경 340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사람이 먹기 싫어도 자꾸 먹고 마침내 그걸 먹으면 죽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먹고야 마는 것. 그게 뭘까요? 나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거. 그런데 우리도 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65세 그러면은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어렸을 때 60살 환갑을 지내는 사람이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면 65세면 이미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65세가 되던 1952년도에 새로운 인생 도전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05불, 그 수표 하나하고 그리고 고물 자동차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닭고기 요리하는 비법을 하나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흰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닭고기 요리 비법을 들고 한 손에는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닭고기를 요리하는 비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 방식으로 닭고기를 요리해서 팔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요리해서 팔되
한 마리당 5센트씩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그 말을 듣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쫓았습니다. 다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도 거절받았습니다. 또 거절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1000곳을 다녔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1008번째 갔는데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1009번째. 그 주인이 설명을 쭉 들어보고 그리고 요리해 준 것을 먹어보더니 조건을 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1009번째에서 조건이 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2년 동안 5군데의 식당이 그 조건을 수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1963년도에 600곳이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KFC, 할란드 샌더스라는 그 할아버지, 하얀 옷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노인장의 그 도전 정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켄터키주의 그 주지사가 그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육군 2등병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을 육군 대령으로 명예직을 수여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령 샌더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976년도에는 존경받는 미국의 그 사업가 중에 그 반열에 두 번째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1980년도에는 약 14,000여 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한 8만 4천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아주 대단한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9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이 65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인데 특별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분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기보다는 완전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어떤 세력들을 제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지족들은 아직 점령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갈렙이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용기를 내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5세의 할아버지가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의 정복은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렙은 그 미완의 과제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미완의 과제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들어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특성이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면서 남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찌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2인자로서 그는 늘 그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할 때 그때 갔었다. 그때 나이 40세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무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서 무명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아래에서 2인자로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는 2인자로서 살았죠. 사실 사람들은 보통 1등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자로서 그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무명으로 2인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사실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다 기억은 하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성한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말을 안 해도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겠죠. 그러니 함께 일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갈렙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것을 요청하자마자 그를 축복하고 바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허락하며 축복했다. 그때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때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것이죠.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심판하여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시고 그렇게 갈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질투나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세워주는 사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할 도리를 하는 사람,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갈렙에게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쓰실 때까지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그 샌더스, 그 사람이 청년 시절 무척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이 오고 사업이 위축되고 경영하던 식당도 화재로 다 무너지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의 곁을 떠나고 일종의 정신적인 공황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환갑이 넘어서 마침내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전락했던 어느 날, 그는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지치고 고란 몸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 그런데 예배당을 가는데 몸이 불편한 한 여인 예배당 옆에서 앉아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양념통을 들고 일어섰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 65세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신다. 겸손한 자들을 들어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강건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85세인데 어땠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0세죠.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러한 넉넉한 건강이 있다는 것이죠. 15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 갈렙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건강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건강 신경 많이 쓰시고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면 우리 몸도 거룩한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술이나 담배나 우리 육체에 좋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섭취하고 또는 우리 몸을 학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몸을 관리한다면 내 몸을 관리하는 자세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러한 의미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한 가지. 내가 몇 살 더 사는 것,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수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장수하고 그러는 거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장수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래오래 살면서 아무것도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것이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고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소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60세를 넘기기 전에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왜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른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갈렙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그가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다 죽는데요, 광야에서.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약속을 갈렙은 들은 날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45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밟을 때 능히 정복할 것을 그는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때까지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그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본 것은 아낙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있어서 아무도 쉽게 그것을 점령하고자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헤브론을 도전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써서.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 거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갈렙의 승리를 묵상해 보면 야망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갈렙을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KFC의 샌더스 대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머니 밑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리하는 법,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배웠답니다. 평일에 종종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배우고 주일이면 빠짐없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사업이 망하고 자식 잃고 아내마저 잃고 나서 65세 되던 때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헌금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대표로 호주의 한 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심각한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가 75세가 되던 해에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한 교회의 모임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샌더스 대령이 더 이상 대령인 샌더스가 아니라 선교사 샌더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양도하고 자신은 월급을 받고 자문을 하며 홍보하는 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일에 쏟아붓고 죽을 때까지 15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요. 별세하기 직전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 정상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그 거듭난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였다고. 그리고 그 이후 하루하루 날마다가 바로 내 인생의 정상의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말 아닙니까? KFC 사업이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전 세계로 출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런 때보다도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날들이 더 위대한 성공과 보람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 고백 없이 인생은 결국 미완성인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면 완성인가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완성인가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인생의 완성인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과 통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가슴 벅차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과 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